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슈칼러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스마트 머신 에이지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머신들이 수많은 일자리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대상은 단순한 공장 노동뿐만 아니라 화이트 컬러 직업과 전문직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연구하고 이 시대의 상황에 딱 맞게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Humility is the New Smart입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스마트 머신 에이지에 가장 잘 맞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겸손, humility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사고방식이 겸손이라니 조금 의외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스마트 머신 에이지에 대처하는 방법이 겸손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할 것을 성경을 통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 즉 시험하십니다. 왜 겸손을 테스트하실까요? 그 이유는 마침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겸손을 테스트하시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치유 사역을 행하시기 위한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도 적절한 휴식과 치밀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성경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어떤 병자도 모두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럼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수로보니게는 수로에 속한 보니게의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수로는 오늘날 시리아를 가리키고 있고 보니게는 행정상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체면과 이런 상황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시는데요. 첫 번째 겸손의 테스트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 번째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두려움, 모든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주인공은 어떤가요? 마가복음 7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그곳에 한 청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나오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오스에 도착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아유 됐어, 나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 라고 자존심을 세웠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각장애인은 첫 번째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주인공은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겸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내가 해결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따라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동안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온 사건인데요.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말이 100만 대군이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작은 나라인 유다로서는 싸울 엄두조차 못 낼 정도로 큰 군대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아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역대하 1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놀랍게도 아사왕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손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직접 치십니다. 역대하 1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왕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아사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아사왕이 인생의 말년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0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100만 대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매우 위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기의 여인과 청각 장애인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통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시는데요, 두 번째 겸손의 테스트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가. 자존심과 겸손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에도 온유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주인공 모두에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어떤 장면이 펼쳐져야 하나요? 예수께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더라. 그리고 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시더라.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하지, 우리 예수님이시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자녀들만 먹이고 너 같은 개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여인의 겸손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지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여인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를 개라고 부르시니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요? 주님, 저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할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극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주인공은 어떤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가복음 7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귀에 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면 가만히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머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시고 침을 뱉으신 손을 그의 혀에 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침을 뱉고 제 혀에 손가락을 대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요, 이 청각장애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로 마침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링컨 메모리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링컨 대통령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도 믿음을 지킨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대부분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이고 학벌도 좋은 상원 의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 의원들 앞에 서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링컨을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왔고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같이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미국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링컨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그 상원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구두 수송공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솜씨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실력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 옆에서 곁눈질로 배운 솜씨로 손봐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솜씨는 아버지 솜씨의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셨거든요. 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고 지금도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정말 놀라운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요? 링컨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링컨을 대우해 주셨나요?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심으로 링컨을 높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킴으로 지금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슈컬러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 의도적으로 놓이도록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하지?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누군데? 이런 식의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겸손의 테스트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청각 장애인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시는데요, 세 번째 겸손의 테스트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눈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의 딸에 있는 귀신이 나갔나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믿어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러한 방법 이상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정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이 여인은 넉넉하게 마지막 겸손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같이 좀 가주세요. 예수님 아이가 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나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마가복음 7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모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청각장애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나요? 마가복음 7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이 청각장애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교파적 국제선교단체 YWAM의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알고 계시나요? 그가 쓴 책 중에 Is that really you, God?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초교파적 국제선교단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안정된 교단의 목사 직분과 대형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애리조나 사막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차가 전복되어 완전히 부서졌다고 합니다. 자신은 다쳤고 옆에 타고 있는 아내를 보니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한 대뿐인 중고차도 부서져 버렸고 옷 몇 벌 있는 것도 사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아내는 옆에서 죽어 있고 오직 상처 입은 자신의 몸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사막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로렌, 네 주님,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주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목사 직분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다 포기하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순종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던져버리고 다른 길을 갑니다. 근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이 순간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렌, 내가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네, 주님, 이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제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너의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죽은 아내가 그 순간 살아났다고 합니다.
큰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YWAM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급속히 성장하여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슈칼러브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딸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어머니의 간청 앞에 심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회당장 야이로처럼 여인의 집에 같이 가주셔서 딸 아이에게 안수를 하시고 고쳐주지 않으시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청각장애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주시지 않으셨나요? 왜 귀에 굳이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면서 혓바닥을 만지시면서 하늘을 향해 열려라 라고 외치시면서 고쳐주셨을까요? 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지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 모두 겸손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겸손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어노인팅의 기타리스트 정성권 씨가 작사 작곡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는데 의외로 마음이 덤덤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내 스스로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주 속상했을 일이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누가 나를 아주 미워해도 그래,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아,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다. 내 외모를 봐도 그렇고 능력이나 성품을 봐도 잘난 구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나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상한 일을 당했음에도 덤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떠오른 생각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 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가장 큰 생각은 참 다행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곡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담고 싶었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새롭게 된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인 나입니다. 사랑하는 슈컬러브 가정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티끌 한 점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결국 먼지로 돌아갈 짧은 인생입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온유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겸손의 테스트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신가요? 자존심이 상하는 말,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되시도록 주의 역사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내내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아버지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하라고 말씀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을 내서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신청하지 않으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진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내가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하여 주시도록 축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겸손한 마음이 오니 겸손한 자에게 복된 물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주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청각 장애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음이 겸손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